완주군의 천년고찰 송광사. 송광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금강 역사나 사천왕상이 생각날 수도 있지만 송광사를 대표하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대웅전 천장에 그려진 비천도다. 비천은 부처의 정토에서 공중을 날아가면서 하늘의 꽃을 흩뜨리거나 하늘의 음악을 연주하는 천녀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비천은 인도에서 생겨났지만 사실은 서양의 날개 달린 천사가 실크로드를 통해 중앙아시아 간다라와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전파된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송광사 비천은 어디에서 왔고 어떤 경로를 거쳐 완주까지 왔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메소포타미아로 떠나야 한다. 비천의 기원은 인도로 알려져 있지만 초기 인도 불교 미술에 등장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지역에서 날개를 단 동물과 신이 장식 모티프로 사용되었다. 원래 날개가 없는 인간이나 동물에 날개를 다는 것은 신성과 보호의 상징이다. 또한 날개는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메신저로도 기능한다. 날개 달린 최초의 동물 모습은 BC 4100년 메소포타미아 우룩시대의 원통형 인장에 보인다. 작은 인장 속 괴이한 동물 중 최초의 그리핀이라 할 수 있는 사자 머리를 한 독수리와 기다란 목에 사자 머리를 한 신화 속 짐승 세르포파드가 있다. 이러한 날개 달린 신화 속 짐승은 날개를 가진 신인으로 확산되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초기 문화에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기원전 2700년 이집트 고왕국 시대의 여신 이시스도 커다란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기원전 9세기 아시리아의 도시 님르드 궁전에 세워졌던 거대한 비석에는 긴 수염과 한 쌍의 커다란 날개를 지닌 신인이 신성한 나무 좌우에 나란히 서 있다. 이처럼 날개 달린 동물과 인간의 형상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 널리 확산된 것은 군사적 정봉과 무역을 통해서였을 것이다. 메소포타미아의 날개 달린 신은 성경 속 천사로도 이어진다. 기원전 8세기에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지역을 정복했던 때 기록된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이는 6개의 날개를 가진 세라핌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BC 6세기 페르세폴리스에서는 조르아스터교의 신인 아우라 마즈다를 날개가 달린 신성한 인물로 형상화되기도 했다. 이러한 날개를 가진 근동지역의 신들은 후대에 이슬람의 천사로 계승되는 동시에 그리스로 전해져 헬레니즘 미술에 흔히 볼 수 있는 사랑의 신 에로스, 승리와 풍요의 여신 니케, 꿈의 신 모르페우스 등이 된다. 이처럼 날개를 단 서양의 천사가 늘어나는 것은 지중해 동부를 중심으로 지역 간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생겨난 문화적 융합 현상이다. 근동 지역에 이웃해 있는 인도. 소위 무불상 시대인 인도의 초기 불교 미술에는 날개를 단 천인이 많이 보인다. 이 공중을 나는 천녀는 부처님 생애의 주요 사건을 묘사할 때 등장하며 하늘에서 내려와 신변을 목격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예를 들면 BC 2세기경 조성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불교 스투파인 바루우트 스투파 토라나에는 하늘에서 비스듬히 내려온 2명의 천사가 보리수 위에서 화환을 들거나 꽃을 뿌리고 있다. 이러한 형상은 성수를 가운데 두고 좌우에 인물이 대칭적으로 배치되는 님루드 비석의 양식과 맞닿아 있다. AD 1세기에 만들어진 산치 스투파 토라나 서문과 북문을 장식한 부조에도 비슷한 양상이 보인다.
보리수 위쪽 좌우에 2명의 공양이는 비샤프르 부조의 천사와 비슷한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전형적인 페르시아의 입수 쌍인 형상이다. 인도 초기 불교에서 확인되는 이 날개 달린 천사는 대승불교의 확산 추세에 힘입어 중앙아시아 간다라에서 헬레니즘과 만난다. 불교와 헬레니즘이 만나 탄생한 간다라 미술은 쿠샨 왕조 시기에 가장 번성했다. 이 시기 실크로드는 무역 네트워크로서 활발히 작동하면서 로마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고, 이에 따라 간다라에서는 불상의 탄생뿐만 아니라 불교적인 모티프가 고대 그리스 예술과 결합하는 문화적 혼합주의로 진화한다. 특히 간다라 그레코 불교 미술에서는 날개 달린 이미지에 한층 친숙해진다. 구체적 사례로 파키스탄 쿠날라 불교 사원의 석조 부조에는 날개 달린 천녀가 많이 보이고,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고귀한 이미지 중 하나인 벌거벗은 아기 천사 큐피드가 신을 숭배하는 화환을 들고 있다. 또 아프가니스탄 하다의 타파칼란 사원에서는 3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큐폴라가 출토되었는데, 목이 잘린 붓다 위로 화환을 들고 날아다니는 사랑과 욕망의 그리스 신 에로스가 그려져 있다. 그런데 이처럼 헬레니즘화된 날개 달린 천사는 간다라에서 한반도를 향하여 차츰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즉, 천사의 날개가 차츰 사라지는 것이다. AD 47세기에 조성된 중국 신장 키질석굴. 이곳 벽화에는 날개 달린 천사가 여전히 보이지만 날개 없는 천사들도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키질 38굴 벽화에는 왕관을 쓰고 후광을 들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쓰러지는 한 인물을 붙잡고 있는데 2개의 푸른 날개가 펄럭이고 있다. 또 키질 227굴 벽화에는 아치 위쪽에 날개 달린 나체 인물 2명이 그려져 있는데 한 명은 피부색이 하얗고 한 명은 어둡다. 간다라에서 보았던 그레코 로만 양식의 천사이다. 한편 키질 8굴 벽화에는 드디어 송광사 비천의 모습과 유사한 날개 대신 스카프를 휘날리는 비천이 등장한다. 머리 뒤에 동그란 광배를 두르고 왕관을 쓴 2명의 비천은 꽃을 뿌리고 악기를 연주하며 공중을 비행하는데 팔목에 휘감긴 스카프가 펄럭이고 있다. 키질을 지나 도낭 막곡을 맥적산 석굴과 운광 석굴 등으로 동점하여 한반도에 가까워질수록 날개 달린 천사의 서양식 이미지는 점차 동양식 천인의 이미지로 변해간다. 서양 천사의 날개는 사라지고 천일을 길게 나부끼는 형태로 변모하며 나체처럼 노출되어 육감적이었던 볼륨감은 점차 두툼한 옷으로 가려지게 된다. 불교미술 전문가 김은하 교수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공중을 날지만 날개가 없는 송광사 비천은 날개 달린 서양 천사라는 이미지를 동아시아가 어떻게 수용하였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송광사 비천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는데 동서양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